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 앞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채우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만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동치는 마음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말미암아 경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모든 약속은 다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나 자녀와 한 약속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이 때로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과의 약속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당장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은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한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보다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이기도 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생각해서 약속은 안 지켜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살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면서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은 하는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은 하는데 막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개인 기도하겠다는 것도 지키기 힘든데 새벽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지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것도 그럴 것이고 한번 기도하는 것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려면 힘든데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마도 더더욱 지키기 힘든 자신과의 약속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또 이렇다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약속도 잘 안 지키는데 금식해가면서 기도한다. 이거 지키기 쉽지 않은 약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는 집이라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이 홀로 앉아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켜서 기도회나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괜히 산만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에
오늘 한 번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빠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약속이든 누군가와의 약속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또 지키도록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 이 약속의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약속한 상대방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 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과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약속이든지 간에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당하고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손해봤으면 됐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과는 다시 약속을 잡기가 싫기 때문인 것이죠.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드리고자 했던 것도 한 번, 두 번 안 지키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금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으로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어 있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약속에 늦는 상대방을 얼마만큼이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요즘 핸드폰은 있어서 상대방이 늦으면 전화해보면 그만이지만 전에는 이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는 그저 안절부절하고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까지 기다려본 친구가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그만큼 그 친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다.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고 그 시간을 기다려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졌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평소에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내게 있다면 저는 상대방에게 15분 정도 허락한다면, 기다려준다면 많이 기다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다음 약속도 반드시 또 지킬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신뢰도는 성도님들에게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게는 물론 100%입니다.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뢰도가 100%라는 것들을 증명해 갈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 버리게 되는데 이 뒤에 약자가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어느 약속들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다른 약속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서 이제 곧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이 신실히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께서 하던 모든 약속을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어진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각각의 장과 절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그의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신앙생활에도 제약을 받는 시기에는 정말 이 사도행전이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읽어봄으로써 다시금 우리 신앙도 불릴 듯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와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의 배경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것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 데오빌로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로마의 관리이자 당시 로마 황제의 사촌쯤 되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황제의 사촌쯤 되는 인물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첫 번째 서신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들에 대해서 전하였고 예수께서 사도들을 택하신 일과 성령께서 명하신 일 그리고 승천에 관해서 또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서신이 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알아가고 인지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의 계승자로 사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께서 정하신 말씀과 또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고 또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는 동안 아무런 위기 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도 분명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 방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위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5, 60년 정도 해오던 사업도 가업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자식이 싫다 하면 그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일이죠. 서로에게 신뢰가 없으면 또 자식이 보기에 아버지 하시는 일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아무리 가업이라고 해도 그거 맡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또 부모로서도 자신이 평생 해오던 그 목숨처럼 아껴오던 그 사업을 그것을 자식에게 맡기려고 보니까 그 자식이 좀 못 믿더라는 거예요. 못 믿어오면 오히려 남에게 맡기는 것이 더 속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 향한 신뢰가 없으면 일이 이렇다라는 거죠. 가족 간에도 신뢰가 없으면 서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장사하고 사업하는 일도 이럴진데 하물며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위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면 더욱 신뢰가 없으면 맡길 수 없고 위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을 신뢰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실패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신뢰하셨기에 당신께서 승천하시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사도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서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까지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위임을 통해서 그 약속, 복음서에서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존재가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일들, 이 사도들이 또 우리가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게 내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잘났기에 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통해서 보시겠지만, 성령이 충만할수록 나타나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성령행전이라 할 정도로 그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직분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냄을 받은 자는 당연히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철저히 보내신 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돼지꼬랑지가 나와 우쭐대는 것처럼 행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만해서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 제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보낸 그 사역, 위임하신 그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최선으로 다하고 성과를 낸 후에 사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뭡니까? 나는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하셨던 일,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일이잖아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같이 뜨거워져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하셨던 그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의 서론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위임과 성령, 그리고 그의 일꾼들을 파송함으로써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약속을 따라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하나하나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에게 주어진 약속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도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신실하게 일구어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충만히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을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때에도 신실히 이루어가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실한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석 연휴 동안 또 이동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저희 동대문 교회가 은혜 안에서 이때에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때까지 신실하게 그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이때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오니 저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히 이뤄가는 일꾼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저앉아 있거나 엎어져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